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입니다. 여기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잘 보세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예.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어머니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정 모른 채 그저 배고프거나 불편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심지어는 무서울 때 힘차게 울어대는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은 금세 울음을 그치고 차분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어렸을 때 갑자기 무섭거나 또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엄마야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빠야 이런 걸 안 해요. 예. 아이고 할아버지 이런 걸 안 해요. 예. 근데 엄마야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주 절대적인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기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고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섭고 외로울 때 엄마야 찾는 거예요. 예. 어린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이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역시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참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열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장학 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거죠. 아니 주님 좀 없어도 내가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7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약속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생에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인생의 활력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주님은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온 대로 영원히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어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도 여러분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또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주님과 여러분은 얼마만큼 교제를 개인적으로 갖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해도 우리 중에 주님을 망각하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려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마치 내가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멸시하고 나 혼자 젖 먹을게요, 나 혼자 편히 쉴게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떠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건 없다고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도움이시며 방패시고 목자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 이거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죠. 그러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분이 다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죠. 나 혼자 같은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이 있든 간에 지금 주님은 거기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지금 그동안 얼마나 의식을 하고 사셨습니까? 만약 육신적인 상태로 남아있고 저기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성도는 주님을 망각하며 그분을 떠나서 내가 그냥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행동이 그와 같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린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 보살핌을 받는 아이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도 주님과 온전히 밀착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거죠. 주님과 내가 밀착을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사는 성도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는 결코 외로운 성도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주제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나는 가족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나 혼자다. 그러나 여러분은 외로운 성도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죄를 결코 참아 볼 수 없는 분이시죠. 또 어두움과 함께 계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주님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자신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과연 이런 일을 이 세상 어느 종교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불결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지금껏 일어났던 그 어떤 기적보다 놀랍고도 위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 신봉하는 사람들은 왜 공허한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신이 없어요. 그들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당신이 신봉하는 신은 어디 있냐고. 당신 지금 그 신이 당신과 함께 있냐고.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종교 신봉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거죠. 네. 주님이 함께 지금 우리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은 진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나오는데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본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왜 그토록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췄냐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거란 얘기죠. 예.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정도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점을 모르실까요? 야, 너 날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와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함으로써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깜빡하실까요? 아, 난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는 오늘 이 시간에만 있지 다른 평일날은 계속 함께 있지 않다고요. 몰라요. 그래 서로 각자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왜냐?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수고하며 성경대로 신실하게 행하려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좀 그런 본성이 있죠. 아, 나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누가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태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고 정작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서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이 울부짖는 사자에게 삼켜질 게 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저 울부짖고 분노에 찬 그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했던 간증,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말씀. 바울은 그 멋진 고백을 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의연하게. 그럼 여러분, 바울이 죽는 순간 주님이 잠깐 떠났을까요? 야, 너도 죽는 꼴 내가 못 보겠다. 떠나셨을까요?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중히 경고한 거예요. 이 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누굴 막론하고 저 용광로에다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난 안 합니다 이거예요.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거죠. 우리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깁니다. 용광로에 던져줘도 던져줘도 우리는 숭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깜빡하고 아이고 야 미안하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화가 나서 저 용광로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더. 그 다음에 던져버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실한 성도들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애시당초 그냥 사자굴에 용광로에 안 들어가게만 했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용광로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다니엘 3장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볼게요. 정말 이 불이요 얼마나 뜨겁냐면 거기에 끌고 간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들이 던져졌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자 몇 사람이 풀렸대요? 4사람이래요. 아니 던진 건 3사람인데 4사람이 지금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전혀 태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용광로를 헤집고 다니고 있고 그 중에 4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은 그 이후에도 알다시피 그들은 불에 탄 흔적도 없이 멀쩡하게 나왔어요. 이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건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언제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하게 알고 살게 되면 늘 든든하고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한 약속,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죠.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나는 결코 외로운 성도가 아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거리를 두고 저 뒤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 곁에 그냥 서 있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거죠. 왜 신비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몸 안에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진리의 무지한 기독교 내에서는요, 주님을 자신의 삶 안에 모셔드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허튼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도 표현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주님이 내 삶 안에 계십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삶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성도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 안에 주님이 안 거하는 사람은 삶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 거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관장하시는 거지, 주님이 마치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내 생활 가운데 들어오세요. 내 생활권으로 들어오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주님은 성도의 몸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옳게 발언을 해야 돼요. 주님이 자신의 생활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의 진 면목이에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인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랑 같이 생활한다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 속내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서 갖고 있는 생각, 의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옆에 서서 그냥 동행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서 그분을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시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딱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생각, 의도, 또 외적으로 은밀하게 보인 언행,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자,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모를 거라고요. 왜? 내가 드러내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보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안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잘못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감시하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너 한번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한번.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네. 주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막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게 위험한 일인지는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은. 근데 주님은 다 꿰뚫고 있다고요. 그럼 막아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 그 생각하지 마. 돌이켜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관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단순히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전엔 나였으면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알고 사는 성도예요.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원칙은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이렇게 가자 했는데 여러분이 저는 거기 안 갈래요. 전 싫어요. 난 이거 할래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된다 이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따르면 두 사람이 동의해서 일치가 돼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맞출 건지 여러분 자신은 아니면 그냥 고집 부리고 평행선 갈지. 여러분 벌써 답을 알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매우 풍성한 삶을 향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기도응답은 물론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약속 다음에 나온 말씀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밀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두려운 게 있고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까? 주님과 기도로 상의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약속한 게 뭡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예. 왜 이게 가능하냐? 주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가능하죠.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이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결코 외로운 성도가 아니다. 세 번째요. 자, 이건 약간 여러분 진짜 섬뜩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조건부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외출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잠깐 어디 갔다 올게, 빠이빠이, 나갔다 들어오고, 우리는 뭐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 보증은 어떤 조건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사라지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약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을 벌일 때에도 그 현장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당연히 주님 거기도 함께 계시죠. 동시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서 육신적인 악취를 풍길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주님께서 친히 값을 치러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죄로 더럽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게 아닙니다. 이미 등기가 다 끝났어요. 등기 이전 됐어요. 근데 마치 이게 내 건 줄 알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더럽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불쾌하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다고 떠나실 수도 없어요. 아, 더러워서 내가 떠나야겠다. 떠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 어떤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다 지켜보시며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누구도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을 따라 살며 죄악에 연루가 되면요, 공교롭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도 일종의 뭐가 되냐? 범죄의 증인이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님이 그 옆에 같이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너 때문에 그런 악한 장소에 가봤다. 너 왜 그런 곳에 갔냐? 이거죠. 또한 나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다. 넌 대체 왜 그랬냐?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을 때는 주님이 함께 있고 좋고 내가 좀 안 좋으면 좀 주님이 잠깐 내 곁에 좀 멀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공범이 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을 하고 주님을 자신을 죄를 짓는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살게 되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게 된다 이거죠.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 유명한 목사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은 그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로 길러진 거예요. 스펄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짓지 않도록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느 날 그녀가 이 어린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비록 어릴지라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아이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내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핑계대면서 그렇게 돌린다면 그때는 제가 이 아이의 범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이 말에 스펄전의 가슴은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죄의 대가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감당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아니다 이거죠. 내 어머니가 나도 범죄의 현장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 어머니까지 끌어들인다. 정상적인 아들은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스펄전이 자랐으니 스펄전이 죄를 짓기를 막 이렇게 서슴없이 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자,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 죄의 현장에 같이 끌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그런 잘못과 죄의 현장으로 같이 물귀신처럼 우리 같이 당하자고 끌어당기실 거예요? 나 혼자만 죄인 될 수 없죠. 우리 주님도 죄인 됩시다. 같이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 스펄전의 어머니처럼, 이 스펄전처럼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주님을 범죄의 증인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주님의 임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간 죄 없이 완벽한 의로움으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죄악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이 발자취다 이거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거룩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자백을 하고 주님 보혈에 의지하여 용서를 받아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거기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7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9절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죠? 만약 이 약속이 없다면 진짜 우리 인생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다 실패하거든요. 인간은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백하면 신실한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빛으로 데려와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네. 내가 나쁜 현장에 주님을 데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기를 갈망할지 모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한 번 만나보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방 안에 누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방 안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방 안에 같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안에 계신다. 그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외에 혹시 다른 어떤 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성경대로 살지 않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일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성도일까요? 그런 사람은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께 의뢰하며 맡겨드리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야 아무도 몰라 그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은 외쳐야 돼요. 아니 지금 주님이 같이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반대로 슬프고 낙심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때도, 거꾸로 불의한 잘못을 저지를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과 심판대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복된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붙드시면 돼요. 자, 1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말씀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